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시죠. 오늘 가사 속에 보니까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지구상에 당신 같은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유일성입니다. 네. 따라올 사람도 없고 흉내낼 필요도 없고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유일성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응답이 오면 현장을 재창조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을 찾는 겁니다. 그게 어떤 나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유일성 응답이 오게 되고 여러분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재창조시키는 도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개인적으로 참 힘이 들다, 또 어렵다,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혹시 문제 있어 참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업 속에 정말 이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나는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된다, 참 힘들고 어렵다, 정말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언약을 잡으면 좋겠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이것도 언약입니다. 안 되겠다 이것도 언약입니다. 언약은 잡은 대로 성취가 되거든요. 안 될 것 같다 그것도 언약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가난할 것 같은데 그것도 언약입니다. 우리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거 언약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거든요. 언약을 반대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얼마든지 가문에 흐르는 가난도 무너뜨릴 수 있다. 안 돼,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안 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가능해질 수 있다. 자, 여러분이 그 언약을 잡는 겁니다. 대부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언약을 똑바로 못 잡아서 그래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어째서 교회가 어려울까? 다들 이렇게 어른들은 이렇게 보니까 막 돈 때문에 막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손을 떨고 계시고, 교회 무슨 일 좀 해보려고 그러면 너무 또 이렇게 막 벌벌 떨고, 그래 교회가 너무너무 또 전도도 안 되고, 자기 집은 너무 또 가난하고, 그때 자기에게 도전의 언약을 딱 잡았다 그러잖아요. 바꿀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교회 어렵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내가 축복받아서 교회를 살릴 것이다. 내가 응답받아서 교회 전도에 도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 세계도 바뀌게 되는 것인데 어째서 내가 거기에 눌려 있을 거냐. 언약을 제대로 잡은 겁니다. 나는 교회를 바꾸고 안 되는 전도운동 일으키고 그 가문에 흐르는 가난, 이 저주, 이 계속 따라다니는 이 고질적이고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문제를 반드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꾸고야 말 것이다. 자, 이 언약 잡고 그분이 세계 복음화를 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지만요, 인간적으로는 흠모할 만한 게 없습니다. 키나 큽니까? 얼굴이 뭐 잘생겼습니까?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요,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키가 작아요. 158cm인데 너무 3, 40년 동안 전도한다고 막 돌아다니며 고생만 하다가 1cm 줄어서 157cm.
그분이 지금 세계복음화 한다고요. 그 밑에 제자들이 35만 명. 따라와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 되는 전도, 교회 어렵다고 하는 거 말이 안 된다.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내가 그분의 자녀요. 내게 있는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어째서 이게 어렵다고 자꾸 해야 되느냐. 나는 바꿀 것이다. 나는 뒤집을 것이다. 나는 보일 것이다. 교만한 게 아니고 확신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여러분 언약 반드시 잡으세요. 나는 어렵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깊은 기도 속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나가면 기도하지 않거든요. 너무 인간적으로 뭐가 잘 돼 있으면요 이 하나님께로 안 갑니다. 자꾸 외로움 속으로 몰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어째서 외로울까요? 힘들까요? 어째서 막 조울증 같은 비슷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할까요? 여러분 영적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핑계댈 거 없습니다. 반대로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힘들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아유 나는 너무너무 힘들게요. 너무 가정에서요 어렵고 힘든 속에서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요 그게 언약으로 돼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 반드시 응답이 잘 안 올 겁니다. 현실이 잘 안 바뀔 거예요. 왜? 그 응답을, 그 언약을 잡았으니까. 힘들다는 언약을 잡았으니 하나님은 힘들게 하시는 거죠. 어렵다는 언약을 잡았으니 어렵게 만드시는 거죠. 외롭다고만 자꾸 얘기하니 외롭게 만드시는 거죠. 바꿔야 됩니다. 나는 전혀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나는 쓸쓸하지 않고 나는 슬프지 않고 나는 절대로 어떤 눈에 안 보이는 상처에 나는 묶여있지 않을 것이다. 사단이 여러분 구원받았는데도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여러분을 얽어매서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한다니까요. 바꿔야 됩니다. 언약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 특별히 산업인들 중직자분들은요 여러분들 언약 잡아야 됩니다. 교회가 4,500개 문 닫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업인이 누구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그거 하나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산업인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지요. 시대를 봐라. 교회 다 문 닫고 있고 연약한 교회뿐만 아니고 큰 교회들까지 다 문 닫고 있어요. 산업인들 언약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그 무너져가는 교회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네게 능력을 주겠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알고 있어. 내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알고 있다니까. 알고 부른 거야. 그래서 내가 네게 연약함을 속에 내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를 부른 거 아니냐.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는데요. 모세가 그럽니다. 알고 있어. 네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데리고 가라. 핑계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약합니까? 능력이 온전해진다. 약합니까? 하나님 강함을 드러내시는 시간표. 그렇죠? 인간은 약합니다. 인간은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못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성질을 못 바꿔요. 느린 성질이 급해지고 급해진 성질이 느려지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금식 철야했는데도요 내 성질머리 안 바뀌더라니까요. 그 급한 성격이 어디 안 가고요. 그 고집스러운 성격이 어디 안 가고요. 가면 대대로 흘려온 이 성격이 이게 어디 안 가요. 그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바꿉니까? 상대방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죠. 못 바꿉니다.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내야 돼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 제대로 잡아버리면요, 하나님 무너져가는 교회, 잠시 잠깐 이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언약 잡아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 업에,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한 능력으로 보좌의 문을 여시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여러분 업에 빛의 역사 일으킬 것입니다. 잠시 잠깐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 저는 약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내 업이라 해봤자 내 월급쟁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이지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들어 쓰신다면 무너져가는 교회 살리는 업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주옵소서. 조금만 여러분 언약 잡아버리면 됩니다. 반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저런 부모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응답하고 축복 받아버리면 그 부모도 응답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요. 바뀌게 돼 있어요.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부모님들 자식 보고 막 바뀌어라 어쩌라. 자기도 못 바꾸는 주제에 어떻게 애를 바꿉니까?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어느 공장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성격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내 닮았고 그게 우리 아버지 닮았고 그게 우리 할아버지 닮았고 다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난 절대로 못 바꿉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저 성격 어쩌면 좋으냐? 그거 어쩌면 좋습니까 그게?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성격을 만들어서 태어나야 되지. 그럼 맘먹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태어나 보니까 여린 성격이라, 태어나 보니까 무딘 성격이라, 태어나 보니까 막 성질이 느려, 태어나 보니까 막 똥꼬집을 부려, 태어나 보니까 막 굉장히 막 다혈질이야. 바꿀 수 있습니까? 그 부모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잘못입니까? 아무 여러분과 상관없이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 떠나면서 원죄를 가진 인간은 그 저주 가운데 묶이게 돼 있다니까요. 좀 깊이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성질, 그 저주 가운데 묶여 있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저주라고 합니다.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이상스럽게 안 돼요, 저주. 그걸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있는 사단에게 묶여 있는 운명 가운데 묶여 있는 저주. 안 돼요. 몸부림치는데도 안 됩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안 돼요. 저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사단에게 붙잡혀 저주 가운데 절대로 해결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저주 속에 묶여 있다니까요.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부부끼리도요. 막 네 바뀌어라. 야 나는 그런 성격 싫어해. 그럼 상대는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네 성격 싫거든. 이제 심하게 붙어버립니다. 심하게 붙다가 너무 안 되면 이제 이혼해 버립니다. 야 찍어. 결국은 이제 다 뭐라고 합니다. 성격 차이. 너는 원래부터 안 맞았어. 원래부터 안 맞았습니까? 그 말이 맞죠? 깊이 들어가 보면. 근데 그 뜻이 아니죠. 처음에는 열렬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했다가요. 나중에 이제 보여. 다 보여, 이제. 눈 밑에 있는 점까지 보여요. 그렇게 좋아가지고 다 안 보였던 것이 이제 다 보입니다. 여러분,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저주 가운데 놓인 인간은 절대로 좋은 게 나올 수 없습니다. 바꾸면 안 돼요. 바꾸려고 애쓰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살려야 돼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지요? 급한 성격이 급한 곳에 쓰임받고요. 느린 성격이 또 느린 곳에 쓰임받고요. 여러분 나사 못 보세요. 꼭 필요한 나사가 그 자리에 꽂아져야지. 엉뚱하게 막 크고 좋다고 그래서요. 화려하다고 그래서 거기다 막 그거 막 집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나사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장롱다리도요. 그거 필요합니다. 그거 물걸레질하면 밑에 썩기 때문에요. 조그마한 장롱다리 4개를 넣어서 살짝 띄어놔야 돼요. 참 사람들 지혜롭지요. 그 장롱다리 빼버리면요. 물걸레질하다 물이 들어가 버리면 다 썩어서 주저앉는다니까요. 교회도 다 필요합니다. 저 인간은 어쩌다가 필요해서 보냈어요. 저 인간은 조금 아닌데 하나님의 이 은혜 임해버리면 크게 쓰임 받습니다. 뭘 우리가 그럽니까? 다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딱 이렇게 깨달아지니까요. 다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조금 일이 되는 거지. 사실 은혜 깊이 들어와 버리면요. 완전히 놀랍게 쓰임 받을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언약 오늘 확실히 잡으세요. 한 사람만 여러분 가정에서 나오면 됩니다.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다 안 되는데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버리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 엄청난 흑암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작은 빛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빛을 이길 어둠은 없습니다. 나는 좀 성령 안 충만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빛 앞에는 흑암이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빛 앞에 이 불 다 꺼보세요. 삽시간에 어둠들이야. 삼척동자로도 가서 스위치 올리면 불이 들어옴과 동시에 어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빛이 못 들어가는 자리에 어둠이 있는 거지 빛이 있는 곳은 절대로 어둠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언약 바로 잡으라니까요. 코로나 시대 어쩝니까?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정말 내 업은 이렇게 어려운데요.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언약을 바로 잡는 겁니다. 죽을 상황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죽게 않게 하실 것이다라는 언약 잡으면 돼요. 혹시 내가 잘못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징계하셨을지라도 영원히 하지는 않고 반드시 세울 시간표를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잡으면 돼요. 혹시 실수한 분 있습니까? 영원히 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다시 언약 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절대로는 사단은 못 이긴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니 연약한 믿음 속에 넘어질 수도 있는 거다. 그리스도 잡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누가 너희들을 뭐라 해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다시 벌떡 일어나면 돼. 툴툴 털고 일어나면 돼. 금은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금이 시궁창에 떨어져서 냄새 날 수 있습니다. 금이 김치 국물이 묻어가지고 냄새 날 수 있어요. 씻으면 돼요. 씻으면 된다니까요. 금이 변합니까? 하나님 자녀가 변합니까? 갑자기 너 잘못했다고 야 호적 파서 너 마귀의 자녀로 가라.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지. 나 같으면 번개를 몇 번 쳐가지고 일단 머리부터 다 꼬실려 놓고요. 어디 외출도 못하도록 만들어. 요즘 하도 가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나 같으면 내 성질 같으면 완전 막 뒤집었다 엎었다가 막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찢고 볶았다가 겨우 숨 깔딱깔딱 거릴 때 다시 회복시키고 막. 봤지? 좋은 말을 되들어라. 자, 요렇게 나 같으면 막 성질 그랬을 텐데 막 우리 하는 모습을 보세요. 잘합니까? 진짜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정말 나는 진짜 잘한다. 그렇게 고백할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없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사람은 안 기다려주고 바로 얘기해버립니다. 저 인간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얘기 않고 기다립니다. 그 사인을 슬슬 보냅니다. 가벼운 거 했다가 안 되면 이제 좀 강한 거 보냅니다.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막 또 물질도 좀 칩니다. 그래 또 안 되면 막 병도 약간 집어넣었다가 이러면 하나님께로 와서 축복 받으라고요. 사인을 자꾸 보냅니다. 빨리 깨달아 버려야 돼요. 돌아서 버리면 바로 하나님은 역사해 버리. 이 좋으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죠? 은혜의 하나님, 얼마든지 오시면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요즘 이게 이제 좀 깨달아지니까요. 감사하구나. 옛날에는 반대로 잡았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하니까, 야, 우리 아버님 같은 분이 없구나. 야, 우리 아버님 은혜 받아버리면 성격이 얼마나 이렇게 쓰임 받겠느냐. 그런 걸 제가 깨닫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언약을 제대로 잡으세요. 코로나 시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에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 졸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사정을 밥도 못 먹고 있고 막 자영업자들 힘들고. 예. 그를 성경 보세요. 7 재앙 가운데 이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았는데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노예로 갔는데 안 죽었어요. 노예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버렸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핑계 안 됐습니다. 감옥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흔한 물, 기름 이런 게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물이 없었더라. 이러고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때를 따라 늦은 비, 이른 비 다 줘가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뭐든지 감사합니다. 저 비가 왜 쓸데없이 내리냐 일 안 합니다. 어쩌면 나를 위해서 비를. 내가 이렇게 그렇게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데 그러다 하나님 또 비를 따고 내 우울한 마음을 아시고 또 달래주시느라고 또 비를 내리시고 이 모든 게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언약 바로 잡아야 돼요. 언약.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는요 좀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지키는데 이 RTS 또 미국에 있는 RU 이 주의 종들 또 공교롭게도 저희 가정 기도하는 달이 또 9월입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계속 좀 기도해 주세요. 왜냐? 복음 가진 주의 종 하나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 하나 나오면 한 나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명이 제대로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요. 그래 읽는 가운데 우리 이 본문입니다. 지금 제목을 뭐라고 잡을까? 이래 보니까요. 제단 얘기가 나와요. 이 제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이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그 앞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의 불신앙으로 인해 나라를 둘러 쪼갭니다.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라는 신하에게 주는데 10지파를 여로보암이 딱 담당하게 되죠. 남유다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줍니다. 자, 이러고 있는 찰나에 곰곰이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이게 참 여러분 그 쓸데없는 생각 속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 마귀가 쓸데없는 생각을 갖다 준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하면 너를 견고히 네 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 자기 원래의 주께로 돌아갈 까이냐. 자, 이게 쓸데없는 생각이 이제 들어옵니다. 요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딱 잡아버리면 될 건데요. 야, 나를 죽이고 저들이 예배해서 자기 주 르호보암께로 돌아가면 난 큰일 나는 것이다. 그럼 저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겠냐. 이래가지고 인본주의를 쓴 게 베델과 단이라는 두 자리에다가 그것도 단을 만들어 놨으면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요. 제사장 바로 뽑아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두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다. 고래 만들어놨어요. 모든 백성을 전부 우상 앞에 절하도록 만들어버리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이 뭡니까? 제사장이라도 똑바로 들여가지면 바로 좀 돌리라고 얘기를 할 건데 제사장도 레위 지파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 불러다가 자원하는 사람 너 하고 싶냐? 해라. 이래가지고 제사장을 세워버리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할부로 목사
받는다는 거? 그런 이상한 신학교가 있어요. 의사도 인턴 과정까지 거치면요, 10년을 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수술하는, 영적인 걸 치유하는 목사가 겨우 몇 달 만에 할부로 긁어가지고 그 이상한 교회 세워놓고 사람 죽이지를 않나. 자, 이래 돼버립니다.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준비도 안 된 사람을 갑자기 목사 세워가지고 네가 이거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절기가 7월인데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로 바꿔버렸다니까요. 이래놓고 자기 마음대로 막 조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너무 열이 받았겠죠.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있냐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집이 땅에서 아예 끊어져 버려요. 뒤에 읽어보면요, 여로보암의 자식이 죽습니다. 아무리 왕위를 이어보려고 해도 남자가 태어나야지, 사내 아이가 태어나야지, 그 아들이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완전 대가 다 끊어지고 그 집이 몰락해 버려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미리 책망을 하시죠.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 제단이 갈라져서 재가 쏟아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징조를 당신에게 보일 것이다. 자, 이래 했으면 회개하고 빨리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인데 손을 펴가지고 저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손이 말라버려요. 여러분, 이 손이 마른다는 것은요, 지금 뭐 이게 뼈만 남긴 마른다니, 이게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뭐냐, 신경이 마비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손을 향했는데 그 신경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네가 섬기는 너의 신, 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것이 싹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신, 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좀 기도해줘서 나 이거 좀 성하게 해달라. 이게 지금 여로보암이 한 얘기라니까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단은,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서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교회, 정말 우리 교회를 보고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건물 크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도 12명, 70인, 많아야 마지막 승천하실 때 마가다락방 120명, 그 정도밖에 못 남기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 실패한 목회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중요한 사람을 남겨놓고 가셨죠. 여러분, 건물 크기와 성도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단을 만들지 않은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은 무너뜨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기 위주로 수십 년 동안 지어놨던 헤롯 성전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가 됐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말씀을 따라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교회는 결국 무너진다는 거지요. 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첫 번째 교회가 뭡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사람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뭡니까? 66권에 그렇게 말씀을 통해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죠?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잡아버리면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흐름을 잡으면 되냐? 복음의 말씀 흐름을 잡아버리면 돼요. 일곱 재앙시대 때 렘넌트 7명이 붙잡았던 그 언약의 흐름을 우리 교회가 잡으면 돼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세상 문제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불신앙에서 불순종에서 온 원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에게 문제가 온 거기 때문에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주를 완전히 끝내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죠?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 다시 만나야 여러분은 참된 행복과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바로 율법을 주지 않고 처음부터 뭘 줬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 메시지를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문제 해결되는 방법이 뭐냐? 여자의 후손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언약을 놓치면서요, 사회는 네피림, 귀신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말씀 주셨죠.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라. 그 방주가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와 버리면 살게 됩니다. 그 어떤 홍수가 몰아닥치더라도요,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생명을 건졌어요. 맞죠? 시대가 아무리 귀신 동네가 되고 3단체가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네피림 문화로 접신운동을 벌이고 있어도 성령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없어요. 네피림 문화를 완전히 꺾어버릴 성령의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이 흐름 잡아야 돼요. 이것도 놓쳐가지고 바벨탑도 짓고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다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람 가문을 불러서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온 인류를 살릴 메시아 태어날 언약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자꾸 구약은 가나안으로 왜요? 그 땅은 볼 게 많이 없어요. 제가 직접 가봤잖아요. 막 광야지, 가만 산 많지, 돌 많지, 뭐 진짜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가 한번 성지순례도 한번 잡아가지고 교회에서 가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가보면요, 완전히 야 이런 동네에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야 싶을 정도로요. 돌 많고 산 많고 뭐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 큰 바다 같은 갈릴리 호수 거기서 물고기 잡고 생활하고요. 키지고 황량한 그 속에요. 그 성경 보세요.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요, 새벽같이 쫙 이렇게 뭡니까? 이슬을 쫙 보냅니다. 그 이슬을 겨우 먹고 사는, 그러다 잠시 잠깐 이슬 왔다고 좋아했는데 바로 햇빛이 뜨자마자 이슬이 다 날아가 버려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이른 비 늦은 비 때에 따라서 막 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동네에서 못 산다니까요. 더워서 죽어 뜨거워서 죽어 막 딱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척박한 땅, 돌 많고 산 많고 메시아 올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 땅이. 혹시 여러분 혼자서 굉장히 내 속은 황폐하다고 느낍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 있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답답하고 우울하고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어째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냐?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세계를 살릴 그리스도가 보내실 그 땅이기 때문에,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무 것 가진 거 없고 보이는 거 없고요, 이래 없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고 또 노예로 갑니다. 그때 뭐라고 안 했습니까? 내 백성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 드려라. 그리스도의 보혈. 또 포로로 갑니다. 놓쳐버려가지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 잡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전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또 놓쳤습니다. 이사야 고백한 이후에 700년 만에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이 또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 언약 잡고 로마의 속국에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흐름을 우리 교회가 잡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개인이 또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잡아야 돼요.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건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십니다. 오직 복음 그거 잡아야 돼요. 자,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이 계속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입니까? 에스겔 37장 1절로 11절. 살리는 말씀 계속 교회를 통해서 선포돼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생명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선포할 주의 종이 일어나고 한 교회를 책임질 때 그 교회가 지역 문화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TS, RU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번 한 달 동안은 그걸 놓고 마음 품고요.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 미래의 지도자들, 미래의 목회자들, 미래의 선교사들이 지금 크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 우리가 발판나야 되겠습니다. 힘이 없더라도 작은 힘을 모아서. 교회는 병든 자들이 옵니다. 세상은 전부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치유의 말씀,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이 치유의 말씀이 교회에서 계속 선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이 없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항상 예수, 오직 예수, 치유하는 예수, 능력의 예수, 5만 가지 문제들이 다 있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김중곤 목사님이 대학생 선교회 CCC 수련회에서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문제를 100가지를 가지고 와도 나는 한 가지 답을 얘기할 것입니다. 어째서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까?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내 영육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다시 치유하고 세울 수 있습니까?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그 유명한. 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교회에서 살아 움직일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좋아합니다. 자꾸 강단에서 예수 아니고요, 다른 거 너무 강조하는 거 그거 싫어합니다. 여로보암이 제단에다 올려놓고 금송아지 그 다른 거 그거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 우상이거든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거를? 금송아지 하나님이라고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세상에 쩌들어가지고 그 있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요, 말씀은 사라지고 금송아지를 올려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인 너희 신들이다 라고 사람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또 이 백성이 또 무식하지요. 한 곳에 찾아가서 거기 가가지고요 하나님 섬기듯이 섬긴다니까요.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을 10지파를 주어서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들을 전부 하나님 떠나 우상 앞으로, 사단 앞으로, 세상 앞으로 그래 만들어버리세요. 그 제단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교회 살려야 될 책임이 있지만요, 왜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개인이 언약 잡아야 됩니다. 복음 놓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 가진 교회인데 저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건 절대 교회가 문 닫는 거 아닙니다. 건물 좀 세를 못 내가지고 문 닫을 수는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보험가지 목사님은 어디서든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교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 없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릴 것이다. 양쪽을 다 봐야 됩니다. 어째서 교회가 4,500개가? 그럼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될 것이냐?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이냐? 오직 복음하는 교회 세워야 돼. 자, 여러분에게 두 번째, 시간이 좀 가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손을 펴다가 손이 말라요. 막바로 얘기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금송아지한테 가서, 자기가 세운 제사장한테 가서 나 좀 펴달라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서 내 손을 좀 고쳐달라고 해라.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자가 이렇게 손 벌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에 꽉 찼습니다. 불신자도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신자도 은혜가 임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은 더 큰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돼요. 마가다락방 역사 어떻게 일어났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뭘 잡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저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불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세 번째 여정 시작하는데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세 번째 여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올 수 없는 시간표라도요, 현장에 있을 때, 또 나중에 말씀 확인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잡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 여러분 있는 자리에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 소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다른 교회 중직자분 네 분이 오래 뭐 하다가 다른 교회를 갔다가 다시 오신 권사님도 계셔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 새벽 기도가 전도의 장이 아니냐. 마음에 또 언약을 잡은 게 뭐냐면, 하나님, 저분들이 은혜 받고 저분들이 기도하다가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 일어나 버리면, 오직 복음 잡아버리면 저분들이 옆에다가 다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다른 교회는 그 새벽 기도 안 하는데 이 교회 다시 새벽 기도 하더라. 코로나라고 다른 데는 다 안 하는데 여기는 하더라. 자, 그래 버리면 이 송도 안에, 우리 가까이 있는 이 지역에 사람들이 전달되어 기존에 있는 우리 교단이 아닌 분들까지도 와서 주를 바라보게 되는 역사. 전도다, 전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교회가 지역에 영향력을 입히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내 손을 고쳐달라고, 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니까,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서 나는 지금 우울해 죽겠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조울증, 뭐가 보입니다. 조현병, 나는 너무 막 이상하게 어디 갇혀 있으면 막 불안하고 막 공포감이 밀려, 공황장애.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요, 기도해달라고 지금 손을 뻗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보호자로부터 오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조용히 여러분이요, 기도 제목 잡고 기도 대상자로 기도하고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걸 보고 증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 그들이 사단의 손에 잡혀있는 운명 가운데, 저주 가운데, 그래서 재앙 계속 터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지옥 가기도 전에 지옥 배경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 가운데 낙심된 자 있습니다. 성도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영 주기적이고 반복적이면서 나를 괴롭히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스스로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살지 못하면 다 살지 못해요.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은혜 달라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서 증인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거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몸부림쳤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보디발도 바로 왕도 보고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면 감동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당신 몸은 또 만나고 싶다. 당신 얘기 또 듣고 싶어. 야, 오늘 밥 한 끼 사고 싶은데 당신 너무 바쁜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꼭 시간 내라. 이런 말들이 계속 온다니까. 이게 말하자면 전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얘기 드리고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죠? 절대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물도 먹지 마라. 떡도 먹지 마라.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도 말라. 저는 이걸 보면서요, 세상적인 거 관심 갖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른 이유, 여러분을 부른 이유, 세상적인 거 관심 갖지 마라.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굶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관심 갖지 마라. 다시 말하면 뭐죠? 물질 만능주의 교회가 판치면 안 돼요. 교회는 물질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물질이 따라와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헌금을 강조해야 이게 나옵니까? 아닙니다. 헌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면 되는 거예요. 맞죠? 뭘 자꾸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알게 돼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성령의 역사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히 내 위치에서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강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물질 필요한 거지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 또 뭡니까? 육신적인 것, 떡과 물, 그 따라가지 마라. 강조하지 마라. 뭐죠? 기복주의, 기복신앙. 이러면 복 받는다. 복 안 받으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이러면 병 낫는다. 병 안 나으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여러분 사업이 좀 안 되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사람이 여러분에게 조금 힘들게 하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기복신앙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죽어도 줬사오니,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도의 고백입니다. 우상 앞에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된다. 그건 우리에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시여. 그럼 너희들 죽어. 하나님이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도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응답이 안 와도, 응답이 와도, 여러분에게 어떤 건강이 와도 안 와도, 뭐가 돼도 안 돼도 오직 예수. 그 사람, 그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람의 말에 좌우되는 교회 되면 안 되지요. 인본주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본주의, 복음주의, 우리는 그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오직 영적인 것에만 관심 갖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세계복음화, 이것만 관심 갖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못해도 오직 해야 됩니다. 전도하러 간다 안 간다 그걸 떠나서 오직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 현장에 간다 안 간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선교에 대한 마음 갖고 있어야 돼요. 그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성막 만들 때 뭐라고 그랬죠? 이방인의 뜰 만들어라. 237입니다. 기도의 뜰 만들어라. 기도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 치유해라. 치유입니다. 아이들의 뜰 만들어라.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서 전 세계 흑암 세력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성막을 만들 때 뜰 3가지 만들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뭡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복음의 말씀이 있는 교회,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말씀에만 관심 있는 교회,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될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 것에 물들지 않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에 영적인 것만 관심 갖는 교회,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 짓습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달 동안 우리 RTS, RU,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명의 주의 종이 바로 설 때 그 지역과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로보암 한 사람이 잘못해버리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이 우상 앞에 절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굉장한 어려움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 바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한 사람이 바로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여러분 전도자 한 사람 일어나기, 여러분의 기도로 그런 사람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자신이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오직 복음의 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오직 복음과 전도 선교에만 관심 갖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9월 한 달 동안은 RTS, RU를 위해, 주의 종들을 위해, 정말 전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달입니다. 전 성도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숨은 제자가 일어나는 9월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